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절하고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베드로 뒤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림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리라.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단어 가운데 보니까 겸손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면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푼다. 또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겸손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9절로 10절에 동일한 고난, 또 잠깐 고난받은 너희, 이 두 가지 그 겸손과 고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겸손과 고난,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겸손에 대해서 5절에 제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5절부터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여기 장로가 있고 젊은 자가 있는데 장로는 그 당시 하나님에게 목사님들, 목회자를 말하고, 젊은 자들은 그 밑에 성도들을 총칭해서 성도들, 젊은 자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니까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복하고, 또 앞에는 장로들은 또 양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3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같이 서로 겸손해야 돼요. 저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가정교회도 있고 또 우리 사회교회도 있는데, 자 은사격권인 저 또 여러분들이 기본 기독교 어떤 교회 용어로 여러분들 기본교권이라고 해요. 또 이제 그 기본교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은사격권이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또 받는 입장을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는데 그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그런 은사격권하고 기본격권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장로교 행정, 또 감리교 행정, 또 어디지? 침례교 행정이 서로 좀 달라요. 침례교는 거의 동등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감리교는 감독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하향식으로 해놓고, 장로교는
성도들의 대표인 그 장로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해 갖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행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류도 다르지만 교류에 따라서 교회 행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 자기들대로는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그런 교리 또 행정을 했다고 하는 성경에 보면 다 그 나름대로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다 있긴 있어요. 알겠죠? 전혀 성경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근데 그 성경을 보는 각도의 차이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는 반열이라고 하고 또 뭐죠? 노선이라고, 우리 요즘 말로 노선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냐면은 겸손해야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고 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겸손해지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오늘 밑에 말한 고난을, 잠깐 고난을 받는다. 이래 나와 있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이래 나와 있잖아.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고 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인간의 그 악한 옛사람이 나쁜 본능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의 시련, 이런 또 다른 말로 하면 경건 연습이라고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건 연습, 이런 연습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동일한 고난이라고 오늘 저기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잠깐 고난이라고도 나오는데, 동일한 고난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 이루는데 자기대로는 자기 입장에서 다 제일 하나님과 같이 안 하면 안 되고 다 하지 않으면 안 돼. 다 해야만 그 고난에서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얻고 변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동일한 고난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를 때는 나만 고난당한다 특별히 하지만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학생들 다 고난, 우리가 뭐 고난 고난 같아 하지만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고난이 힘든 겁니다. 물론 자기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또 그만한 고난이 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중학생도 힘들어요, 살기가. 여러분 웃을지 몰라도 사실이라도 여러분들이 과거 중학생 때 생각해봐서 힘들지 않았나? 응?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이 부모의 그 품에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나 다 들어와, 사춘기 때가 이제 좀 뭔가 좀 시작되는 건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고난이 적고 내가 크지만은 본인의 주관적인 힘든 건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신앙의 후배들이 고난당할 때 이거 뭐가 어려워 이러지 말고 똑같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동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같으면 만약에 어떤 교인이 하네, 야 그게 뭐가 어려워? 나 다 승리해봤어. 이러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그죠? 자기대로 지금 끙끙대면서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동일한 고난. 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이래 잠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요, 어떨 때 보면 평생 올 것 같은데 어느새 지나가 버려. 세상에 받는 고난도 잠깐이, 하나님이 너무 고난을 일으키면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 그 이상 안 줘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평생 받아봐야 그 고난 영혼에 비해서 또 잠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잠깐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그래 우리가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고난, 더 좋은 말로 하면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경건 연습,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좀 하늘에 속한 진정한 인생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 진짜 산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허무하지 않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 다 나중에 보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내가 대표적으로 해밍웨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도 나 깊이는 몰랐는데 요번에 보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살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아는 그 무디 목사 있잖아요. 성경학교로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 또 미국 그 남북 전쟁 때부터 미국을 믿음으로 부흥시킨 거죠. 무디 목사의 무디 목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래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지 해밍웨이가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복을 받았어. 근데 이게 믿음의 복을 못 받고 세상 복만 받아 놓으니까 세상 복만 받아 놓으니까 그걸 누리는데 그것도 그 속에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거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본 게 있겠지. 아버지는 보니까 자기같이 안 사는데도 뭔가 만족했는데 자기는 그 복음 받은 세상 복만 받고 믿음의 복을 못 받아 놓으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가졌는데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이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보니까 또 그러면서 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인생 재미가 없다. 허무하다 해가고 너무 지루한 인생이라고 지루하다가 자살해 죽어버렸어. 만족이 없는 거야. 만족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인정받고 노벨상도 받고 근데도 만족이 없어.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 그 안에.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연단 가운데 잠깐 고난을 받아. 또 경건 연습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디모데후서에도 보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고난을 또 받는데 더 받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가 도리어 뭐가 아까 제가 7가지 8가지 불러줬죠.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여러 가지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고난이 인생 구원을 이루는 지름길도 되고 하나님 부여가 되고 영적 부여도 되고 또 모든 인생이 다시 돌아보게 되고 뭐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우리 아까 불러준 거 외에도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고 또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이렇게 현명한 자가 됐다고 여러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좀 알긴 아는데 아직 변화가 안 돼갖고 고난을 당하면 좀 힘들어하고 당황하고 이러면서 좀 시간이 걸려갖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배우지도 못해갖고 고난은 무조건 싫은 거고 나쁜 건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세상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또 그걸 그대로 또 세상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자기 나름대로 잘 이용하는 사람은 더 적어요. 알겠죠? 더 적어. 근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좀 어떤 역사적으로 뭐 원리는 아는데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세계 강대국이 둘러싸인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옆에 세계 미국 빼놓고 2, 3, 4 강대국이 자 중국, 일본, 소련 딱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데 이러면 이 위치가 굉장히 나쁩니까? 안 그래요. 도리어 전략적인 사람들은 이 위치가 더 좋다 그래요. 왜? 서로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도리어 좋은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 때 그 공산진영이 침략했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침략을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전쟁 마치고 원조한 게 몇 년 동안 원조한 게 미국에서 아프리카 전체 국가에 원조한 것보다 우리나라 한 나라에 원조를 더 많이 해준 거예요. 참, 여러분들 생각이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공산주의 중공과 소련에게 이걸 뺏기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우위라는 걸 보여주려고 거기다가 돈을 쏟아 부은 거죠.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60%는 미국 원조 재산으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미국이 원조에서 이루어진 거고, 뭐 군대 운영하는 건 전부 미국이 다 해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까지도 다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보니까. 뭐 그것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때 지혜 있어가지고 이러면 우리 죽는다? 그럼 좀 달라고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 또 받아내고 박정희 대통령도 받아내고 또 뭐 수출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특혜 관세를 해준다 해서 우리나라 제품은 관세도 안 물고 팔고 또 얼마 동안 이런 식으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잘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미국 옛날부터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가까이 있는 나라는 저 영토 때문에 항상 싸움하고 멀리 있는 나라는 내 친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당나라 신라가 김춘추가 그렇게 해서 신라 삼국 통일을 하잖아, 그죠? 그런 같이 모든 사람 전 세계 전략가들이 한국은 일본, 중국 또 누구지? 러시아하고는 잘 지내기가 어렵지만은 미국하고는 100%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나라기 때문에. 제일 센 나라하고 멀리 있는 제일 센 나라하고 붙으면 이거는 안전하다. 역사가 증거를 한다 이거야. 그 나라 때문에 옆에 나라들이 그 나라를 못 건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원조 받지. 다른 나라 돈 받지. 나쁜 게 잘 유행하면 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 지금도 이 전략가들은 그래요. 미국이 마음 먹으면 우리나라 통일 빨리 시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순위가 저 7, 8위로 밀려져 있어. 그렇지. 지금 트럼프가 1순위로 났기 때문에 지금 도리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라는 거는 힘 있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꼼짝 못 합니다. 저기 보세요. 중국하고도 소련하고 대립이 되니까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중국하고 손잡아서 수결했잖아요. 중국하고 소련이 틈이 딱 벌어지니까 중국하고 딱 교역하고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중국이 크니까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미국이 그러는 거예요.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는 미국이 아주 선해갖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물론 중국이나 소련 같이 그런 나라하고는 또 다르지만은 세상 성격에 있는 선한 사람 같이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고 거기에 내가 맞도록 살면 되는 거야. 맞도록. 세상은 그렇게 살면 돼. 미련하게 살지 말고 말이죠. 미련하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이 제가 말하는 세상도 그런 것들이 나쁘게 보면 굉장히 나쁜 이치지만은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이치가 되는 것 같이, 유치가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알아요. 자기 안에서는 중국은 1000년 숙적이고 미국은 100년 숙적이래. 결국은 속으로는 미국하고 손잡고 싶고 중국하고 손잡기 싫은 거예요. 옆에서 항상 당하니까. 북한의 지도부들도 거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어저께 어디 보니까 그래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환경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이거야. 도리어 그것들이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면은 나라도 우리나라는 안 된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안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지혜를 찾으면 내 위치가 가장 복되게 주님과 함께하고만 하면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김창수 씨 그렇죠? 김창수 씨 너무 불리해요. 모두 조건이 불리해요?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 어저께도 내가 이번 김문수 그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아, 내가 옛날에 박정희 때 제일 단골로 박정희 뭐든지 반대라고 살았대. 고속도로 놓을 때도 들어놓고 포항제서 만들 때도 안 된다고 하고, 왜 외국에서 빚내 갖고 하면 우리나라 자본 종속이 되고 뭐 우리 농업이나 짓고 열심히 자급자족 북한 같이 그래 하면 되지 뭘 그래 하냐고 맨날 단골로 했는데 안 된다던 게 다 돼버렸대. 산업화도 되고 뭐도 되고 자기가 반대한 거 다 됐대. 그러고 나서 자기가 88년 올림픽하고 공산주의 무너지고 나서 자기가 좌파에서 전향을 했다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 안 돼? 하나님이 되게 하니까 다 되더라 이거야. 인간으로는 안 되는데 보니까 빚쟁이에서 못 쓸 것 같더니 지금 뭐 빚은 아니라 이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믿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교회에서 강의를 한 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든지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은 지금 겸손이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과대평가해서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근데 하나님 뜻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보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치? 하라는 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을 때 어떨 때 보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살 때 예수 믿고 기적을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진실로 믿는 사람 치고. 그렇죠? 기적이 다 있지요? 없는 사람 없어요. 왜? 믿고 살아보면 기적이 있어.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만들려고 도무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 죽고 나서는 한번 주님께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동일한 고난을 좀 두면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없는 사람은 뭐든지 잘할 줄 압니까? 오늘 해명에 같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더 재미가 없어요. 삶이. 그래서 우리 정신과의 의사들 가운데 주부 우울증이 편한 여자들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음식도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야 맛있지요? 배부른 맛 없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요, 고난 가운데 인간이 그 무지무능 그 악한 걸 다 깨끗이 하고 깨져봐야, 그래야 좀 깨끗해져야 신령한 그 구원의 가치를 있고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고난 없는 안일주의를 소망하지 마세요. 알겠죠? 인간에게는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왜? 겸손하게 만들려고. 자, 고난 없으면 겸손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부터도 보면 깨지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겨우 겸손하게 일해야지. 안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교만할 수 있어요. 예? 사실이라도요. 저 어릴 때 교만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 예. 뭐 지금도 뭐 그 얼굴이 그래 보일지 안 보일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예. 지금도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금방 교만해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기를 보면 알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금방 교만해질 거. 안 그렇게 했어요? 예, 예. 그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왜 아까 우리나라 입장이랑 사람들을 말하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 이래서 안 돼. 항상 그러는 사람. 나는 또 부모 뭐가 받은 게 없어. 이래서 안 돼. 또 뭐는 또 이래서 안 돼. 고난 많으니까 안 돼.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는 고난은 각자에게 다 필요해서 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은,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은 그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나님이 내가 안 된다. 하나님이 해. 이래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 목사님이 내가 믿사옵나이다는 100%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라 한 거는 뭡니까? 100%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왜냐, 이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제일 부딪히는 게 뭐 형편이 이래서 안 된다.
내가 제일 어렵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봐라. 너 인간, 너가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인간을 하나님 앞에 딱 낮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에서는 한번 크게 읽어줘 보세요. 8장 16절인가 6절인가.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그게 8장 신명기 8장 6절이야 16절이야. 예? 신명기 8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16절? 크게 읽어봐. 그럼 누가 먼저 찾은 사람.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고 뭐라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뭐요? 복을 주려 하시면 느니라. 우리를 낮추었고 시험해갖고 복을 준대. 높아지면 복을 못 받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없대. 왜?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지. 그래, 저는 오늘 겸손을 말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그래도 뭐 부모의 조상을 잘 만나 해밍웨이 같이 그랬는데 믿음의 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죽었으니 하늘나라가 얼마나 그 후회스럽겠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목사님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고난을 귀한 줄 알아? 피해야 될 고난을 왜 귀하다고 할까? 귀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귀한 게 맞습니다. 그 고난이. 왜? 나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필수적인 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여기 고난받는 것 중에 여기 목회자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하려고 해요. 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말하고. 근데 둘 다 뭐 목회자나, 저는 목회자는 더 고난받고 교인들은 또 고난 안 받는 그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진실하게 살면은 참 고난이 많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평신도들도 또 진실하게 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고난을 받으리란 그 고난을 받아갖고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할 때 뭐 목사님들만 좋은 거 받고 여러분들은 좋은 거 못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공평하게 돼 있어요. 그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래서 이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로들, 하나님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것도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싫어할 말이 고난의 증인이래. 그리스도의 고난. 그거는 고난의,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 자기도 같이 받아서 증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를,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해서 그 죄를 대신하고 의를 대신하고 불목을 대신해서 고난받아가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양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 양떼를 위해서 영광만 받고 고난 안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가정의 부모가 자식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되죠. 자식 잘못한 것도 다 가서 같이 구속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신앙의 호주 같으면 자기 가족들의 그것들을 다 자기가 지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같이 그걸 다 지고 참고 기도하고 이러하는 고난 같이 고난의 증인,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무슨 목회자가 뭐 세상에 출세한 사람과 세상 영광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그거 벌써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들도 평신도들도 뭐냐면 고난에 어떻게 보면 똑같이 증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그래야 그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로서만 아니라 성도들로서도 마찬가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하면서 관제와 같이 불은 부음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또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돼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목을 다 드리고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된다는 면을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그 책에 나오는 그 어떤 교단의 목회자를 봤는데, 제가 이건 옛날에 제가 여기 삼봉교에 올라오기 전에 서산교에 있을 때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책을 봤을 때 참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런 분들 기록을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는데, 또 어떤 책을 보니까 몇 년 전에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단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걸 적은 거를 내가 지금 보고 좀 읽어드릴게요. 보니까 어떤 우리 교단 아니에요. 그 소명받은 목사로서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그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교단 안에도 보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평생 노력하며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또 노력하면서 정치판에서 정치하다가 유명해지려고 하던 그런 목사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고 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같은 교단에도 목사가 똑같지가 않아요. 예. 우리 교단도 똑같지. 우리 교단도 자기 욕심, 자기 이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일 수 있고, 정말로 참 자기를 다 버려서 이렇게 겸손히, 그죠? 이렇게 하는 목회자도 있고, 다 섞여 있지. 어느 교단은 다 완전히 짝꾼이고, 어느 교단은 다 선한 목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을 봐도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짝꾼 목자, 또 뭐죠? 그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구분하는 건, 내가 거짓된 목회를 좋아서 찾아가고, 내가 깨끗한 목회자를 보이고 찾아가게 된다고, 그것도 성경에 한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딱 맞는 거, 좋은 거 찾아가지, 자기하고 너무 다른 건 못 찾아간대, 어떨 때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 할 수 없겠,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해갖고 만들어진 게 있으면 지 좋은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회 50년을 하면서 목회해 왔는데, 큰 교회를 갈 수 있는데도 원하지 않고, 또 도시 목회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런 분이었대요. 시골 교회만 다녔는데도 교회가 이제 어려운 교회를 꼭 가가지고, 또 이 교회가 이제 설만하면은 또 성장하고 편할 것 같다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고 새롭게 사역을 또 시작하고, 자기 육신의 평안은 찾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분이래요. 이분의 장례식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그분인데, 이제 이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럽니다. 장례 예배를. 우리 또 소천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뜻에서 그렇잖아요. 또 어떨 때는 천국 이걸 더 기쁘게 표현할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어떨 때는 가끔 쓰는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 분이 목회했던 예배당에 가니까 사진 한 장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유언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온 주의 종이기 때문에 살아서 내가 죽어도 무덤에 비석도 만들지 말라고, 또 내가 죽으면 도로 장기를 다 다른 사람에게 기증해 새 삶을 사는데 이용하게 돼달라 하고 그렇게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목사님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만 남기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데 갔는데, 그런 분을 보니까
살아있는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 오직 예수 십자가만 남기는 그런 종이 되겠다 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 앞에 가셨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영광보다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귀하게 여기셨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니까 쏟아오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저번 주일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생각한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떤 그 존경하는 그 분의 무덤에 가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9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그거를 끝냈죠. 그때 믿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 8절에 있잖아요. 그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근데 우리는 참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겸손해서 그거 그렇고 또 겸손할 뿐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과 만날 걸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아직도 마음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생활을 듣기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질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젊은 사람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마음이 벌써 스트레스가 오는 사람도 있어. 그게. 어떤 분들은 내가 못 살아도 그렇게 참 살아야지 하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을 상을 받으리라고 내가 못 살아도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또 하나님 복을 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나하고 안 맞다가 벌써 마음에 길을 아까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양심에 오르니까 그 듣기 쉽고 그 행동은 죽여야 되겠으니까 길을 어떻게 막아버렸잖아요. 길을 막고 가슴이 찔려 길을 막고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서로 저기 젊은 자들을 제가 읽은 거는 여러분 성도들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만 그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종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래로 제가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리어 하늘나라 가면 성도들 중에 도리어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 여러분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이 하나님 종들이 옳게 여러분들을 지도하면 순복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도 여러분들을 겸손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그 주님만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겸손한 게 내가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지금 내게 모든 걸 주신다 여기고 부족한 거 있어요. 저도.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요. 부족한 거 하나 때문에 만약에 좋은 게 9이 있다도 9개 다 안 받아집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종에게 어떤 우리 성도 같은 성도들에게도 나쁜 게 만약에 9이 있고 좋은 게 하나가 있다 합시다. 그럼 나쁜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만 보여서 그거를 흠모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우리 성도들끼리도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나쁜 것만 보이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배울 게 없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분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좋은 저런 거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배워야 되겠다. 저런 것 저렇게 하니까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어떤 교인 진짜 나를 속을 새겨. 저는 좀 없어지면 좋겠다. 나쁘게. 그러면 그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예? 그 겸손한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어때? 너부터 딱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나부터 하나님이 딱 당신하고 끊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영감 없이 그저 뭡니까? 인간 그거 갖고 자기 말과 무슨 행동 갖고 목회를 하는데 그게 그런 무슨 자기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좋은 그 교회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우리 동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띠를 띨 때 그죠? 계속 자꾸 이 겸손으로 내가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근데 겸손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먼저 거울로 교훈의 말씀을 주지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거울만 봐갖고도 안 돼. 말씀만 가지고도. 말씀을 가지고 봤는데 현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또 쉬운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현실을 내게 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부인되는 거죠. 자기가 부인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사대교회를 보면은 3장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 연습의 생활을 하려 하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뭐 경건하게 살고자 안 하면 뭐 그런 잠시 피해가면은 잠시 그런 연단이 없지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간에 믿음이 시련이니까 믿음이 연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럼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갖고 내가 시련을 안 받는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은 안 올까요? 다르게 또 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쓸데없는 수고에 내가 구원을 이루지 다른 면으로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굴복하게 만들도록 또 고난을 줘요. 알겠죠? 고난을 줘. 그러니까 저도 이래 합니다. 그래, 내가 만약에 주를 위해서 고난 안 당하면은 헛된 고난을 받게 되겠지. 헛된 고난.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게 그래도 내한테는 더 이렇게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내가 이렇게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이 되지 하고, 어떨 때는 기쁘게 못 받더라도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게는 어떤 게 좋는가 하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술람 여인이 너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기뻐했잖아요.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 하는 것 같이 사가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아야 마음이 좀 흡족한 거예요. 또 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약속의 왼손과 승리의 능력에 보여 오른손에 안겨갖고 있는 그 고난의 환난할 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주님과 깊은 이 사랑의 세계에 있겠다는 또 그런 면까지 들어가면은 참 그 고난에 그게 내게 어렵지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걸 가르쳐서 새 노래를 대속의 새 노래를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불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환란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니까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어떻게 희게 했다. 환란 가운데 자꾸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이 십자가 생각나고 믿게 되니까 내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더럽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모든 소망도 주님 소망으로 바뀌고 모든 인하는 것도 그분으로 인하는 거 바뀌어갖고 사람이 참 깨끗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자 성경에 요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대속의 옷을 뻗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표현했고 또 계시록 7장 14절에는 그 옷을 깨끗게 한다고 표현했잖아요. 대속에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한다 표현했고 또 사대교에서는 계시록 3장의 사대교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하고. 그래서 저는 신앙의 그 유력한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교만해서 다 나중에 망하고 신앙 실패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갖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누가 많이 들는가 하니까 복을 받았다가 안 된 사울왕 같은 사람들 많이 들잖아요. 자, 사울왕 봐요. 아까도 오전에도 했죠. 사울왕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갖고 나서 하나님보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역대상에 기록된 말씀이 사울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를에게 찾아가서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오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과 여러분들 겸손한 생활이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이 뭘까? 겸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게 겸손이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을 갖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딱딱 와요. 현실이 오면 꼭 교만이냐 겸손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고 대속을 입고 사냐 벗고 사냐 갈라지는 것도 되고 주님과 동행하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여기는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서로 겸손의 허리를 등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래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거는 뭐냐, 모든 거를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합당한 사람이라 했는가 하면 하나하나 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야. 그래, 자기 뜻대로 안 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어떤 면까지 깨끗이 해보려는 겁니까?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사울왕이 잠자고 있었잖아. 근데 옷깃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옷깃을 베버렸단 말이야. 그냥 자기 그래 놓고 마음에 너무 갇히게 된 거야. 아니, 죽여야 갇히게 되지. 무슨 옷깃을 뱉는데 갇히게 되겠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할 건데 내가 너 안 죽였다 해갖고 하나님이 허락해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안 죽였다고 옷깃을 봐라 이래 한 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참 너무 세밀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교만하다고 생각했겠어?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마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그만큼 다윗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거기에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 겸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생각해 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각해 봐야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안 하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까 동행과 에녹과 같이 또 누구죠? 요다 같이 자식을 낳는 당연한 일들이야. 근데 그러면서 동행했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단 말인가? 자식 낳는 거 다 하는 일인데 뭐 유력한 일을 해서 동행한 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거기서 아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찬송가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오늘 모든 걸 하나님이 나의 피로 값속한 주인이고 그분에게 오늘도 묻고 그분의 뜻이 뭔가 묻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살고 이렇게 또 부족하니까 당연히 주님께 또 묻고 이 현실 모든 사람이 다 현실은 하나님이 다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해요.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외모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이 여럿 있으면 같이 해주려고 하지 뭐 다르게 해주려는 마음 없는데 자기들의 그 해석들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저 보면은.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다 믿어지죠? 자, 하나님이 나한테대로 다 제일 잘해줬지. 누구는 더 잘했고 나는 이랬다. 이렇게 원망 안 하시지요? 원망하면 그게 아직도 그게 뭐가 남아있는 거라고요? 자기대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부터 교만과 겸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벌써 이런 거 결과적으로 사소한 건데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알겠죠? 믿어지는 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오전에 불러줬죠.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사시는 존귀한 복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맞죠? 예. 이 부모가 대부분 다 알잖아요. 다 해서 자식을 위해 살아. 하나님이 지금 다 해서 나를 위해 살고 계세요.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그게 겸손한 거잖아요. 겸손. 그거 안 믿어지는 게 뭐죠? 부모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교만한 거 아니겠어, 그 자식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주면 하나님이 그게 벌써 동행하는 건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그 뜻을 알, 그게 주님을 그래서 그 해석을 또 다르게 했다 했지만 히브리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앞에 5절에 하나님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야? 우리가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갖고 택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게 그분과 동행하는 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에 어떤 분은 뭐 자기 자녀 이름 겸손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다 하더라고. 겸자를 써가지고. 근데 본인은 그만큼 겸손한지 내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저는 이게 참 좋은 말씀이고 또 힘든 말씀. 서로. 근데 이거를 혼자 이렇게 서로라고 해서 서로 같이 해야 돼. 같이. 여러분 특히 여기는 본문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서로 해야 됩니다. 또 집안에 그 가정교회가 된 가정교회도 신앙에 호소하고 성도도 자기 그 가족들하고 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하는 그 가정에 복이 있고 서로 하는 그 교회가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은혜 안에 살게 돼 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 살면은 이 겸손하라는 게 여러분들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오전에 아주 쉽게 얘기했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죠? 내가 우리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자기가 나중에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돼지 먹는 주일 열매도 먹으려니까 그것도 먹을 게 부족해 배가 고팠잖아. 그때라도 돌아올 때 그게 뭐예요? 겸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큰 겸손한 사람이 됐지. 이제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그 은혜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 이분밖에 없구나. 이거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 첫째 아들은 어떻게 와서 불만만 하고 아버지한테 감사를 모르는 거야. 행동은 도덕적으로 착한데 마음에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은혜를 아는 의인이 됐고 첫째 아들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불의한 자가 돼버렸어.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뭐냐, 세상 걸 다 없애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당신이 전부다고 당신의 은혜라고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다 탕진을 해도. 탕진해도 괜찮대요. 하나님 좋지요. 좋지 않아요? 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방종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적으로 방종 타락하다가 돌아와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있고요. 범생으로 살았어,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울 사도 같이 여러 가지로 연습시켜 갖고 그 잘난 거 나중에 어떻게 다 필요 없다고 그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야 다.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방종한다고 희망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을 알죠? 세상에서 범생으로 잘 산다고 희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범생이니까 저거는 죄를 안 지어보니까 또 뭐 은혜도 모르겠다 이래 생각해도 안 돼. 그 사람도 또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같이 바울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구원할 수도 있고, 저기 다니엘도 모범생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고난이 많잖아. 자기 믿음을 지키려 하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게. 그런 가운데 더 그런 사람도 있는 거로, 그런 것도 있죠. 보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데는 각자의 그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 나는 이거 워낙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나는 범생이니까 될 수 있다도 안 되고. 범생이니까 안 된다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저 거기서 어떻게든지 만드시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는 거죠. 남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1대1의 맞춤이지 남하고 비교하고 똑같이 100개 제품을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개별적으로 맞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누구 보고 나만 보고라 했죠?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그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좀 그 피하살에 대한 말씀을 좀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보면은 이런 그 성구를 좀 많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나다. 주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얻으러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왜? 표적을 보고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가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 없다면서 표적을 안 보여준 것 같이 이들에게도 뭐라고 하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왜?
눈에 보이는 썩을 표정만 생각했지 그걸 통해서 주시고는 영생구원은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도 불치병에서 낫고 큰 병에서 나아지니까 됐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겸손한 사람 되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알겠죠? 그걸 원하시는 거. 그게 믿음이지. 큰 믿음이지. 그 병이 나았다고 그 사람 뭐 큰 표적을 봤다고 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래도 믿게 하려고 그러는 순서지 그게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는다. 주님을 믿음으로 왜 사람 되었고 십자가 못 박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렸나 이거를 깨닫고 그 희생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뭐죠?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나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근데 내가 세상을 손해보고 사람에게 뭐 인정 못 받고 비난받고 하는 이게 주님은 나 위해서 낮아질 뿐 아니라 가난도 해주고 죽기까지 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생각하고는 사는 게 그게 산 떡을 먹는 거죠.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피와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주님의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셨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나는 이 피에 값싸서 주의 것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래 하니까 내 생명 들여도 이거 아깝지 않은 거야.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래갖고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 의지를 가지고 그 주를 위해서 순종 못해요. 아시겠죠? 다 머뭇거려요. 그때 가서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아직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의지 안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근데 이것들을 벌써 피와 살의 양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아.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지만 피와 살에 대한 그 실상을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못 듣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12제자 보고도 너희들도 그럼 가려느냐 이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아는 거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영생이 되고 주님이 바로 영생이구나. 그분 희미하게라도 알기 때문에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또 말씀하셨어.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큰 사랑을 갖고 그거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위해 큰 희생의 은혜를 베푸는 거 아는 게 그게 영생이다. 그거 모르면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1절 이하가 39절까지가 정점이잖아요. 그거를 이 탑의 제일 꼭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봐라. 그가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가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밑에 수준의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누가 정죄하고 하겠느냐.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또다시 강조하기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희생의 그 사랑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분의 사랑과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의 다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그 사람은 다 드린 것만큼 고난을 받은 게 더 시원한 거예요. 또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갔고 오는 그 주님 음성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선교자같이 목숨까지 드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깨달은 것만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세상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 감당하지 못한데도요. 저 히브리서 마지막 장 가서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도무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한다. 왜? 주님의 대속사랑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세상 말로 미쳐버렸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깊이 깨달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0절을 읽고 끝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로 만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세상에서 우리 잠깐 고난 받아요. 뭐 받아봐요. 얼마나 길겠어요. 그리고 세상 전체가 잠깐 고난이지만 뭐 이 오늘도 고난 받았지만 그때 잠깐이지 그거 어떻게 뭐 견디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은 너무 귀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고난이니까.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경건의 고난, 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요 고난, 이거 진짜 복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